잠언 17장 15절 말씀입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양심이 있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악한 사람을 보고 의롭다 말하고 또 의로운 사람 보고 악하다 말하는 경우가 잘 없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고 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인간들이 악한 사람을 보고 의롭다고 하고 의로운 사람을 보면 악하다라고 하고 있더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거죠. 자, 단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보시면 또한 각 시대마다 선지자들이나 또 우리 바울 사도나 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예수님 십자가 처형 이후에 예수님 제자들을 보면 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당시 유대교의 어떤 교리를 전한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복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고, 대표적으로 예수님만 볼 때도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대교에 오셨을 때, 근데 유대교가 어떤 곳입니까? 자칭 선민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어떤 이 땅의 백성들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던 그 당시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나 말이죠.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딱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 그 의의 대표자가 오셨는데 그를 악하다라고 봤지 않습니까? 신성모독자로 봤고 그에게서 죽일 빌미를 찾으려고 쫓아다녔단 말이죠. 자, 그렇게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면 우리도 다 하나같이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매달게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악인을 의롭다 한다는 말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 당시에 또 이 종교 암흑기에 보면 면죄부를 팔고, 그리고 기독교라는 그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는 교리를 따르고 교회법을 따르면 의롭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면죄부죠, 대표성으로 보면. 자, 그런 종교의 틀에서는 자기들의 교리에 부합하면 선하다, 의인이다라고 봐줬단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보시기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황을 놓고 볼 때 딱 한 가지 모델, 예수님만 보시면 답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각자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이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죠. 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 생각에는 쉽게 그 말씀들이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가 극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그 행위에 전념하고 행위 구원에 너무나 사람들이 심취해 있습니다. 그 종교의 그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도 너무나 당연하게 어떤 교리에 맞고 어떤 종교적인 어떤 전통과 윤례에 그 윤례를 잘 따르고 지키고 있으면 그들을 의롭게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 그 종교의 틀을 무너뜨리러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다. 자, 너희들이 하는 행위, 이것은 내 뜻과 달라.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라 했냐라고 한마디만 던지면 그 예수를 못 알아보고 돌 던져버릴 자들이 수두룩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인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장로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지금 50이 넘었는데, 사실은 열심히 그 종교 프레임에 갇혀서 신앙생활 할 때는 그 40년의 신앙생활 동안 이런 말씀이 그런 말씀인 줄 모르고 살았죠. 당연히 그냥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의롭게 보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악하게 봤던 이중잣대, 그 잣대로 선과 악을 나누었던 저도 죄인이었습니다. 자, 그것을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공평하신 구원의 은혜가, 자, 그 은혜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의롭다 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여전히 전통과 율례에 얽매여서 그 법만 따르고 있는 자를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셨으니 그 악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핍박을 받을 수가 있고,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깨어져서 그 프레임에서 나올 수 있는 자가 있다면 할렐루야,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생각을 한번 곰곰이 해보는 게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서 교인들을 1대1로 만날 때 그의 직분을 본다든가, 뭐 그가 헌금을 잘하는지, 주일 성수를 잘하는지, 목사님 잘 섬기는지, 뭐 그 집안이 뭐 뼈대가 있는 집안인지,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의 말씀, 영혼의 자유, 그 삶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를 신분의 귀천을 떠나서 존귀히 여기고 의롭게 봐주고 있느냐, 그것이 나의 눈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뀌어 있다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찾아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종교의 타성에 젖어 있는 목사님들이나 중직자들에게 맨날 문매를 맞으면서도 또 이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선교사로서 이런 말씀 전하기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우린 특히나 선교사 조직 안에서 나눔을 해야 되고, 또 많은 신앙인들이, 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고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자 일을 하자고 손을 내미는데 저희가 그 손을 다 잡아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해도 많이 받고, 니만 잘났냐, 니만 맞냐, 온갖 오해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맞는 것은 맞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견주어서. 내가 맞다 네가 맞다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데 너희는 다 내 자녀니까 제발 내가 너희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할 테니 제발 종교적인 그 타성에서 제발 벗어나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고요. 얼마 전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제 친한 형님 한 분이 딸을 이제 결혼을 시켰는데 참 오랫동안 교제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결혼할 날이 이제 나이가 차고 그 집안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그 집안이, 물론 그 청년은 그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부모 없이 자라고 집안이 넉넉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그분의 딸이 그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고 못 잊어 함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떼어버리고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집안과 사위를 보고 사돈을 맺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개탄할 노릇입니다.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교회 중직자, 뭐 집안, 이것이 과연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솔직히